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심지어 음행하는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라 하면 계모를 말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으면 통한이 여겨야 된다. 이 통한이 여기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너희들이 용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쪽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를 이미 판단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과 내 영이 함께 그런 자를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에게 넘겨준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한테 결국은 마귀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은 30냥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배우고 능력도 행하고 했었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로
죄를 지은 후에 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고 죽었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한패다 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죄는 지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음행을 하는 자를 내쫓는 것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바로 회개를 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바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경은 이 누룩을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천국에 비유를 합니다. 이 누룩은 또한 이 죄의 비유를 합니다.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한번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죄가 장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성도들이 물론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용납하게 되면 결국은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죄가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는 자가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죄가 드러나면 즉시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서 보혈로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악과 악한 행실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다 제거를 하고 지금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나왔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씻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이 문장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함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밖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리고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모욕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 자들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지,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전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인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 하면 우리는 그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살아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사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단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자라게 된다는 것이고 죄가 자라게 되면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오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장성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